9월 13일 월요일 나를 깨워준 7분 플러스 아침을 여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침에 눈을 뜨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일주일을 시작하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가라앉고 진정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평안을 되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을 돌아보시고 가족들 모두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에 처한 선교사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작년부터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지들의 상황이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열악한 환경에 있는 많은 선교사들이 코로나에 감염되기도 하고 가족들이 감염되기도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전히 상황들이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움의 손길들이 이어지게 하시고 각 선교지의 코로나 상황들이 안정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되길 원합니다. 내 아픔에만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고 그로 말미암은 평안함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의지할 하나님 없이 두려움 가운데인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넉넉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일본의 총리 선거와 한국의 대통령 선거의 과정 가운데서 한일 관계가 악화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국과 일본이 함께 동반자로 나아갈 수 있는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성도의 코로나 감염으로 3주 정도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서 많이 힘든데 잘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고 교회 가운데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숙소도 잘 준비되게 하시고 교회 일꾼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미사와 하루카 전도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맡겨진 설교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요일 신주쿠구 사회복지협의회 분들과의 나눔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예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물에서 모이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면서 거룩한 예배의 장소가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임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열심으로 섬기는 가운데서도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그 섬기는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9월 1일부터 시작한 성경 일독 리바이블 둘하나 둘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거룩한 습관이 우리 안에 생기게 하여 주시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담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과의 대화가 달라지게 하시고 친구들과의 관심사가 달라지게 하시고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달에 폐막된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이 들어갈 수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없는 나라에서 왔던 영혼들이 다른 나라 선수단과 관계자들 그리고 여러 섬기는 손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인생의 대전환의 첫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러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가족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을 돌보는 손길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육신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시고 그 영이 가라앉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랑하는 내 가족을, 사랑하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가족을 돌보고 있음을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된 암세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저들의 아픈 부위를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새로운 세포들이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그 말씀으로 인한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리바이블 본문은 창세기 38장에서 4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38장은 요셉이 아니라 유다와 다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39장, 40장은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간 이후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38장의 내용은 굉장히 낯선 내용인데 여기에서 등장하는 중요한 이름이 29절에 있는 베레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베레스라고 하는 이름이 또 등장하는 곳이 룻기에 등장하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에도 등장합니다. 이 이후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9장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 10절입니다. 이 집안에서는 나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하였는데도 주인의 아내는 날마다 끈질기게 요셉에게 요구해왔다. 요셉은 그 여인과 함께 침실로 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았다. 아멘.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게 되고 그의 주인이 된 사람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보디발에게 있어서 요셉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에게 있어서 이처럼 믿을 수 있는 이만큼 이보다 더 믿을 만한 종이 있었을까? 요셉의 기준은 눈에 보이는 보디발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준은 눈에 보이는 주인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이 요셉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주인, 그가 보일 때와 보이지 않을 때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주인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을 기준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보디발이 요셉을 관찰하지 않아도, 요셉을 주목하고 있지 않아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요셉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주인의 마음은 충분히 채우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충성되고 성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런 요셉 같은 사람이 내 종이라고 하는 것, 그가 내 일을 맡아서 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에게 모든 것들을 다 맡깁니다. 종이지만, 노예지만 그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디발은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신뢰를 받는 이유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주인에게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높은 기준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유혹이 다가왔습니다. 그 여주인이 요셉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읽었던 것은 요셉의 결단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단이고 10절에서 보여주는 것은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결단을 내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여주인과 주인의 아내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아예 그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못 이기는 척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가 피해를 얻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피했지만, 결단했지만 누명을 쓰게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눈으로 보기엔 억울한 것 같고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눈에 보기에 맞도록 행동하기 위해서 살았다가 얻게 된 피해, 어려움, 그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얻었던 어려움이고 피해이고 그로 말미암은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사람이 칭찬하지 않아도,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참을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결단을 내리고 참을 때,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눈앞의 결과가 칭찬하고 박수치는 것, 그것으로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 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은 요셉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얼마나 많이 발견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기준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 거기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그분의 뜻에, 그분의 기준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살아가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